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7번째 시간 빈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입니다. 한자로는 서안이고요.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중국 역사에 초기 1000년 넘게 한 1100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 나라가 계속 바뀌어도 거기가 그 근방이 이제 그 근처가 계속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장안의 화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안의 화재라는 게 그 장안이 그 중국의 수도 장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안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여러 제국에 걸친 수도이다 보니까 각종 문화재나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진시황의 무덤 여기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곳 거의 뭐 동산 같은 곳인데요. 거기 추정되는 곳인데 아직 그 발굴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진시황릉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병마용 또는 이제 그 병마용이 있는 그 곳을 병마용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병마용갱이 한 세 군데 정도 이제 발굴이 돼서 거기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병사나 전차 그리고 전차를 이끄는 말 모양 이런 것들이 토기로 구워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고 청동제 무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단위가 수천 수백 단위예요. 용객마다. 병사들의 생김새나 모양, 표정이 동일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실제 병사들을 모델로 만들었나?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무덤을 완공한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마천이 사기에 뭐라고 쓰냐면 그 무덤을 조성하는데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옛날에 뭐 장비가 없고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죠.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는 그 무덤이 도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의심이 가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진시황의 막강한 권력,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죠. 진시황이 13살에 왕이 되거든요. 13살에 왕이 돼서 39살에 전국을 통일을 해요. 뭐 보통 전국이 7개 나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120개 나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작은 나라들을 합치면. 120개 나라들을 다 통일했어요. 국경만 통일한 게 아니라 국토만 통일한 게 아니라 법률, 화폐, 도량형, 뭐 문자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시켜요. 39이면 요즘은 청년급인데 13살에 왕이 돼서 39살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이루어내요. 그러고 보니까 스스로도 내가 좀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당시에 중국의 제일 높은 사람을 왕 또는 천자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그 진시황이 나도 그들과 기존의 왕이나 천자 통일제국을 만들기 전에 각각의 나라의 왕이나 천자처럼 불리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황과 오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황이 셋, 제가 5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삼황오제 이렇게 부릅니다. 삼황과 오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시황이 그러면 그 삼황과 오제 중에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냐, 세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 비슷했던 거가 비슷합니다. 둘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래? 그러면 삼황 할 때 황자, 오제 할 때 제자
황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황제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제 진시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통일제국을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 이제 그 진시황을 따라서 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이름을 기존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황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 정도로 자신감 넘치던 이 황제도 결국은 죽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통일 제국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죽자마자 그 아들이 호해가 이제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는데, 그 환관 조고라고 하죠. 조고 환관이 이제 농간을 부려가지고 부정부패가 뭐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밀란이 나고 뭐 그러다가 그 아들한테 넘겼다가 그냥 다 이제 나라가 금세 없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였는데, 진시황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냥 쑥 사라져요. 이제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역사의 어떤 한 단면을 보고 함부로 막 전체를 평가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진시황의 무덤을 볼 때마다,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실제로 보시면요, 황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그 큰 무덤을 사용했던 그 힘과 에너지를 그 당시 백성들이나 또 그 나라의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못해 그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0년도 못 가고 50년도 못 가고, 이 무슨, 결과적으로 왜 안타깝냐면 그 막강한 힘으로 고작, 아무리 대단하다 하지만 고작 무덤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대단한 힘으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그 힘을 쓰지 않고,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기껏 해봐야 무덤에 불과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유적 중에 하나가, 제가 마스크를 안 벗어. 오늘 많은 그 유적 중에 하나가 무덤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거든요. 제 기억에 남는 무덤이 뭔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몇 가지가 이렇게 딱 손꼽히더라고요. 공주에 가면 백제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참 볼만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성도 잘 해놔서 그냥 동산 공원처럼 잘 해놔서 한번 볼만하고요. 이집트 피라미드도 제가 가봤거든요. 이제 별 감동은 없었어요. 그냥 낙타똥과 장사꾼들 피해 다니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강렬하고요.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도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청동기 시대의 무덤. 왜 청동기 시대 이 거석 문화라고 그러는데 큰 돌을 왜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을 조성하는데 왜 큰 돌을 썼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분분한데 어쨌거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 수백 톤 되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무덤이 아니라도 뭔가를 조성하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그만큼 숫자가 돼 이거거든요. 우리 인구가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고대 왕국에선 더 했어요. 여기 50명 모이는 부족, 저기 5,000명 모이는 부족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백 톤 되는 돌을 옮기려면 우린 그만큼 힘이 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족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네? 도망가야 돼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 문서 자료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유물만 보고 고고학적으로 추정을 해요. 어쨌거나 그것도 무덤이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무덤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여기가 그 골고다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동굴 부분만 이렇게 딱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동굴 부분만 이렇게 딱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묘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줄 서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허탈했던, 허전했던, 허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의 조성, 자기 죽은 사람이 죽자마자 또는 죽기 전에 조성하기도 하거든요. 무덤을. 당대에 조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묘교회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조성되었든지 무덤을 조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릉처럼 당대에 그 무덤을 조성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기념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로 힘이 셌어.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순례객들이 찾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기념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유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입신양명이나 자기 이름을 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 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럴 수 있냐. 무덤을 만드는 것서 자신을 기념하거나 또는 우리 조상이나 위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 당대에는 뭐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죽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기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 두세대 정도만, 세대가 한 2개, 3개 정도만 지나가면요. 내 기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우리 피가 같은 피를 나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같이 공유한 경험이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덤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묘지도 관리하는 기간이 45년이죠. 맥시멈 45년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2세대, 3세대 정도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유명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그 무덤은 유적이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현재까지 존속하고 현존하는 것이지,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되기를 또는 기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조성하지만 또 그 마음과는 기대와는 반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무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공동묘지잖아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저도 이제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옛날 꼰대인데, 어쨌거나 사실 전설의 고향 배경이 뭐 주로 조선시대 뭐 이런데, 조선시대에는 공동묘지가 없었다고 그러죠. 공동묘지가 조성된, 우리나라의 공동묘지가 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요. 근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도 드라마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공동묘지가 등장하는 게 이게 일제강점기 때야 뭐 조선시대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그 공동묘지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서우니까. 무덤이 하나만 있어도 무서운데 그 무덤이, 이름 없는 그 무덤이 수십, 수백, 수천 기가 있으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서운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공동묘지라고 하는 장치인 거죠.
성경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시신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곳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번역된 건데 우리 식으로 번역된 건데 우리는 무덤을 봉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봉분이 없이 그냥 평평한 땅에 이렇게 땅 아래 묻는 걸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거 본문의 해석을 하자면 무덤으로서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땅에다 묻지 않고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안치를 하는데 어쨌거나 무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다니면 그래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손과 발이 닿기 때문에. 그 무덤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접촉하는 다른 존재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에 대한 인식이고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대한 부정적인 무덤에 대해서 무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실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진나라 시황제처럼 실제로 무덤을 조성하는데 막 그렇게 큰 에너지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고요. 마치 내가 어느 공원 묘지에 무덤을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자기 인생을 무덤처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하는데 그 속은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더럽고 불의하고 못났고 부정한 인생이 있다. 평생 그 무엇인가 내가 거창한 것을 이루겠다, 거창한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을 실제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기억되기도 하지만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무덤이나 만드는 인생이 있다. 자기 인생으로 그냥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이름난 사람들이 저 대단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만한 뭔가를 만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덤이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당대의 관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뭐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도 하지 않고 어디 멀리 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꼼짝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이제 동굴 바위 같은 걸 파서 무덤으로 만드는데 그 무덤이니까 그 입구에 이제 돌 바위 같은 걸로 이제 막아 놓거든요. 왜냐면 이제 들짐승이 와서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입구를 막아놔요. 근데 가봤더니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더라. 돌문이 열려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인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복음 기자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후에 나중에 이제 부활한 예수도 만났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 계셔요, 이게 아니고 여기 안 계셔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먼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복음서마다 부활을 전하는 기사에서 뭘 강조하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여기 안 계시면 무덤이 비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굳이 무덤이 비었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만 초점을 두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끝난 거지. 근데 굳이 복음서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잠시 여기 누우셨던 곳입니다, 여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뜻하는 바가 있거든요. 빈 무덤이 보여주는, 빈 무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빈 무덤을 여기가 비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시신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왜 부정합니까? 죽어서, 사망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의 전통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우선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태어났고 살다가 나이 들면 늙어서 죽는 거지 생로병사라는 게 자연의 질서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존이 멈춘 거잖아요. 죽음은 생존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생존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고, 그래서 죽고 나면 결과적으로 세상과는 단절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에 희망이나 소망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해석, 신학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정적이에요.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거 절대 믿지 말라 그러죠. 이 표현을 그냥 하시는 소리라고, 나 힘들어 이런 뜻이지 이거 진짜로 빨리 이거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의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죠.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있는 무덤을 비우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음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을 맛봐요.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과 단절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앞서 무덤과 같은 인생이 있고 결국 그래서 무덤이나 만드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마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비워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만 번째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옛날에 시골길에 교회에서 집에 뭐 첫 열매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첫 번째야 대장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이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무덤을 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이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부활의 신비잖아요. 이 부활하는 건 신비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불가능해요. 신비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신비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한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덤을 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끝났고요. 사순절과 또 사순절 7주만 하기에는 좀 너무 짧아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이어지는 설교 주제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무덤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무덤이 예수님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예수께서 그곳에 잠시지만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치셨습니다. 지나가셨어요. 잠시지만 무덤에 머무셨어요. 실제로 머무셨지만 그곳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 신체가 죽고 그래서 무덤에 머물 때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죽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다양한 환경들이 마치 무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순간이어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덤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벗어나야죠.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헤어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요, 참 어려워요.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 또는 부활의 능력은 언젠가 우리가 죽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무덤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무덤을 비우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서 저마다 여러분 자신의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을 비우시기를, 그 무덤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들어가도 잠깐만 계시다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빈 무덤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이나 저희들을 올가매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